우리는 지난 시간에 징조의 분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징조, 종교적인 징조, 자연계의 징조, 경제적인 징조, 정치, 군사적인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징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징조는 마지막 종말이 가장 큰 획을 끊는 최고로 어떤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그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사기 나면 너희가 이름이 가까운 줄 알 줄 자연이 아니. 이와 같은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싹이 나고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국가를 회복했고 이제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이스라엘, 멸망했고 사라졌고 없어졌던 이스라엘, 정말 구약의 400여년에 사라지고 없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했지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약 2000년 만에 1948년에 오늘 독립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 멸망하고 죽고 없어졌던 나라. 이 세상에 그런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들이고 이제 신약 때 우리는 택한 백성, 믿기로 작정된 백성들입니다. 그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똑같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가 멸망받고 없어진 자 같다가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전에 살아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역사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자랐다가 또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난 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부러지실 때 주님은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오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피폐해진 심령들이 주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영혼들 다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켜서 내 백성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없어졌던 나라를 하나님이 독립시켜서 회복해 내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불러 일으켜 세워내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44절에 45절에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라. 또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보냈던 것은 430년 동안 그 땅에 종소리 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세운 약속을 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열조와 맺은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오늘 신약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냈던 그 하나님, 이제는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멸망을 되어져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나 그들 또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또다시 그들을 불러내고 데려오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시키고 가르쳐주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30장 3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멸망되어서 나라가 없어졌던 모든 어떤 곳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시면 포로 중에서 그들이 멸망당해서 멸망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를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다 흩어봤던 그 백성 다 불러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너희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더라도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아 하늘가에 땅끝에 어느 곳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은다. 어떻게? 거기서 이끌어내신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하나님이 하늘가에 있어도 어느 곳이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 다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에 계속 점철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의 독립은 나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곳이 있든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든지 죽음의 경지에 있었든지 어떤 곳이 있든지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서 이끌어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곧바로 본토의 독립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 14절에 15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안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고 이게 다시 돌이켜오면은 저가 황무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거기 살면서 거기에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과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는데 어디? 내가 저희들 그 본토에 심으리라. 반드시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본토로 세우신다 말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구하겠습니다. 거기서 최대의 사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어디로? 본토인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심어서 그들을 다시는 뽑히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 다시 원래 있었던 아름다운 하나님 에덴의 동산에 우리를 심고 이게 두 번 다시 뽑히지 않도록 꼭꼭 철저하게 심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토의 독립입니다. 원래 우리가 있었던 땅, 원래 있었던 땅 에덴의 동산, 원래 있었던 땅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과 이 에덴의 동산 우리를 하나님의 본토에 심으시고 다시 뽑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땅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32장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에게들에게 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갖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 같이 모든 복을 그렇게 또한 내리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복을 내리시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 일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 성읍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언으로 사고 정수로 기록하여 임봉하고 정의를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럼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회복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망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망하고 없어졌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본토를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예언해놨다. 어떻게? 밭으로 언으로 사고 쉽게 말하면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밭을 돈을 주고 사고 정서로 기록하여 임봉하고 정의를 세웠다. 이 말은 오늘날 말하면 밭을 사서 땅을 사서 그 땅을 등록해서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 땅이 없어. 나라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무엇을 어떻게 땅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에 그곳에 자기 땅들을 하나 둘 사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샀느냐? 영국이 보정을 썼어.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대국이 영국이었어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지대 오면서 그때까지 영국이 지정했어요. 그 영국이 보정을 썼어요. 무슨 보정을 썼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많이 있어요. 그 돈을 핵무기 만드는데 그 돈을 투자하고 영국은 그러면 너희들 그 돈 핵무기를 발달하는데 그 무기 기술 개발력을 다오. 그러면 너희들이 땅을 사면 그 땅을 우리가 보정을 해줄게. 그래서 영국이 그 땅을 보정을 써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과 무기를 통해서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 이기게 되는 그 담보 모시었던 그 땅을 영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밭을 돈을 주고 샀다. 그 성읍들을 돈을 주고 샀다. 그리고 정수로 기록하여 임보하고 정의를 세웠다. 그래서 포로가 도게 한다. 모두가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과 성읍과 논, 땅 모두를 어떻게 돈으로 사서 정서로 채택하고 기록하고 임봉하여서 정의를 세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와 여러분들을 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뭐가 되고 정서가 되고 그것이 임봉이 되어져서 증거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산 그 정서로 채택해가지고 보정의를 영국으로 세워서 그 영국이 그것을 보정함으로 그 땅을 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값을 주고 나와 여러분들을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 성도 그 땅을 하나님이 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것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로 싸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두루목들로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그래서 불같이 횃불같이 모두를 다 불태웠어.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곳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시,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 같게 해서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해서 그를 다 불태웠습니다. 좌우에 에워서 모든 국민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불살라 버리듯이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모든 다 씻어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그 백성이 되게끔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읍을 다시 건축한 모습. 자, 그리고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니라. 즉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가 하나님 된 이 성전을 완전히 거룩하게 청소하고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더러운 것들이 앉아있는데 그 성전을 청결케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가 하나님 대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무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같이 되어 있어 내가 왕도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전에 내가 왕도하기 때문에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치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더럽고 지위와 모든 마음의 더럽고 죄악과 허물을 다 씻어내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고는 주님이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께라고 앉아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이 다 무너지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안에도 내 안에서 내가 왕이 되어져 있었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경험, 내 의지, 나라는 그 기본 모든 문제들 깨끗하게 청결해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됩니다. 그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씻어 깨끗하게 정결케 빨아내야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으겠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겠고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으겠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다 오게 하고 모을 것인다.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하지 마라 구려하지 마라. 북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붙잡지 말라 구속하지 말라.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게 하고 먹게 하시고 녹게 하시고 구려하지 말게 했어서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다 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불러 모아서서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반 종말론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렇게 되었다만 얘기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마지막에 종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없는 종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내 심령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고 내가 내 심령의 거룩한 성민이 회복되고 내가 내 심령의 거룩한 본토 성토가 회복되어져.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실 때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에게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땅에서 예수님을 전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의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서 복음이 전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엄청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온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말로만 입으로만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전도 이벤트 어떤 행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 열정을 불사르고 불태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전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인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열정과 열망과 열의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로 무장하여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죽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다시 복음입니다. 왜? 너희들이 죽었잖아.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이렇게 너희들이 이 복음을 살리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단다. 이게 다시 복음.
신앙이 타락되어졌습니다. 신앙이 모두가 다 부패되고 더럽혀졌습니다. 변질되어졌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이런 변질되고 배반하고 타락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 다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처음부터 시작된 그 복음,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사느냐 거기에 집중되어졌던 그 복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복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변절됐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새롭게 회복됩시다. 새롭게 변화됩시다. 이게 다시 전하는 다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본질이 왜곡됐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배신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하게 다시 전해서 정말 모두를 다시 살려내는 아름다운 복음, 다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립된 부강한 나라가 되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에서 19절에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않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을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에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즉 북사마리아 남쪽 유다, 이 두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두 나라가 나누어져서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에서 하나가 되어졌었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두 나라 남북 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멸망을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 즉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두 지파를 하나로 뭉쳐서 한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는 그런 통일된 한 나라. 그래서 독립된 그 북악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0장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원망에 서고 있고 내 딸들이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식을 바라면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 들어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한 나라 되어 독립이 돼서 통일이 되고 그 통일된 그 나라 속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물이 돌아오고 그래서 아들 딸들이 다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오는 모습 보고 희식을 바라고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는데 왜? 바다의 풍부와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다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지막에 주님께 택한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부강한 한 나라.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름다운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돌아온 영혼을 보고 함께 기뻐함을 적용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다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재물과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룩한 성전에 돌아오는 그 백성들은 함께 모두가 다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8식구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라합의 기생의 집안에 들어있던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복된 교회의 사명,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원방에서 내 딸들이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식을 바라면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모든 모습이 다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과 같이 된다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34절에서 36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되리. 새롭게 갈아엎어져서 기경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황무의 땅, 그 황무한 땅이 앞으로는 하나님의 기경과 갈아엎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야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와 같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건물이 있다리니 너희는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고 말이야.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 황무하고 황폐한 도시가, 황무하고 황폐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다시 기경에서 갈아엎혀서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정말 황무한 땅이 뭐와 같이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 황무한 땅에 아름다운 꽃밭, 세계의 화해 최고의 꽃밭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물을 얼어들여서 낙원과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피땀으로 눈물로 얼룩진 그 모습으로 그들이 일궈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한 심령이, 무너졌던 모든 심령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새롭게 만들어 에덴의 동산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교를 알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는 하나님 원래의 심령 속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 땀, 수고의 눈물, 고민, 고통, 아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행복. 그래서 선악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에덴의 동산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요. 그래서 종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종말다, 이렇게 심판된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우리의 종말은 우리 에덴의 동산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그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종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에덴 동산과 같이 되게 하는 우리의 심령,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종말이라는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종말이다, 심판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종말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증거, 수도 없이 많은 착오,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영혼들이 마지막엔 다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회복시켜서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그곳에 있을 자격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마지막에 종말의 징조의 참된 증인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절대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마라나라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종말의 결국은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에덴의 동산의 회복으로 인도해 낼 것임을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마라나다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